네, 오늘 제 16일차입니다. 제 16일차 교재 70페이지. 오늘은 3주째 그 핵심 내용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서 하는 시간입니다. 16일차.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과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제16일차.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 깊게 하고 넓게 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십계명 가운데 모든 계명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요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그 밑에다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을 만약에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면,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야 한다면, 구약보다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지켜야 될 요구가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구약의 율법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내가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이 법은 더 확장되고 확대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생명을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지나갈 때 미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살인이라면 이 미운 마음까지도 처리할 능력이 나한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놓으십시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율법은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나 율법적인 단계의 신앙의 훈련과 단련의 시간도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모든 신앙인의 일반 법칙은 또 아닙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그 다음 내용 갑니다. 살인을 피하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피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정욕과 우리의 기호에 맞게 성적 관심을 왜곡시키는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만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모든 사랑보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불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충분한 재물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평판을 존중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 그들의 평판에 불명예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인격의 증언과 부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며 물질적 정욕에 철저하게 무관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침노하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지 이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리더십이나 이 삶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진리는 물질 그 자체를 추구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영향력,
자기가 걸어갈 길, 자기가 진정으로 누릴 삶을 누리게 되면 그 물질도 따라서 온다는 것이 이 세상 리더십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지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나의 삶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질 것을 기대하게 된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얻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내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얻고자 하면 얻고자 할수록 자꾸만 멀리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을 갑니다. 내가 자꾸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못 벌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도 돈에 사로잡히게 되든지. 오늘 내 삶은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 하셨으니 그 일을 위해 내 삶이 어떻게 쓰여질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금 한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어느 순간 내 삶에 이제는 그 물질과 혹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내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마음껏 요청하며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나 역시도 하나님 이런 것들이 어떠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자리까지 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된 질서이자 목적입니다. 물질 자체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 그 다음 내용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에 머리 위에 십계명이 걸려있는 재판장 앞이 아니라 모든 계명의 주인 되신 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십계명의 의미가 더욱 확장되고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의 안에서 성취되고 새롭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분량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사랑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즉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신 성령을 통하여 사는 우리들은 율법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뒤로 넘어가실 거 없습니다. 뒤에 없어요 오늘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우리가 4가지의 시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녁 기도회 때, 작년 저녁 기도회 때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안에 존재하는 4가지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 죄가 없었던 시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된 그 원형, 죄가 없었던 그 시대의 삶. 근데 우리는 그 삶이 어떤 건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누리지,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시대를 사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시대가 3가지 부류의 시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 그것을 가인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가인의 시대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뭐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르고 그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지금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내가 뭐가 틀렸냐는 그 끊임없는 그 가인의 요구, 율법이 없던 시대 그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무엇인 죄인지를 모르니 하나님 앞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던 시대,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지만 문제가 뭔지를 모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틀렸는지를,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르는 억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억울한 시대라기보다는 억울하게 느껴졌던 시대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율법을 통해 그 죄를 규정하시고 규명하시고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율법의 시대를 주셨는데, 문제는, 율법의 시대는 문제는 그 율법 그 자체를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육신이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완성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명한 법이 되지만 그 회복시키는 법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내가 이루고자 덤벼든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고자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시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 자신들이 법을 지키는 것을 지키는, 자신들이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완성된 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림으로써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자기네들 육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도 이와 흡사한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 삶에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이루고자 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판단을 성령의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분명히 진리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그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 사실을 구원받은 내가 망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자꾸만 신앙생활이 어떻게 제한을 받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종교생활로 국한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무궁무진한 그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텐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뭔가 내가 했다, 지켰다, 드렸다, 뭔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들을 관철시켰다, 이루었다. 내 것을 자꾸만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그리고 그것이 뭔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는 주체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때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언제든지 의지하여 엎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내가 주인 되는 내 목자 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순순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성령의 어떠한 인도하심에도 순종하며 깨어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의 빚어짐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 하나님 그분의 본질적인 뜻과 그 인도하심에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들리는 것이 점점 강해지게 될 때에 나의 그 순종의 발걸음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하다 보니 내 힘으로 뭔가 일을 시도하느라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시간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일단 내 힘으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이 아픔을 아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힘으로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내 방법으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내 지식으로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즉 자꾸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관가하고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지식과 방법으로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이 해결되어져야 된다 할 때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 게 더 빠르죠. 당장 뭔가 해결이 필요하다 할 때에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당장에 덤벼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긋나게 되고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전인격적 존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하고 이거 하나 따먹는다고 죽겠나?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그거 하나 따먹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지 상상하지 못한 채 덤벼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께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은 채 뭔가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할지 모른 채 덤벼드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선택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죠. 그때 그 잠시 잠깐의 허용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의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일인 줄, 그 작은 선택이 그런 일인 줄 몰랐어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관가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 육신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관가하게 만듭니다. 과연 무릎을 꿇으면 될까? 과연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면 될까? 기도만 하면 될까?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 우리 안에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의문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주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주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예배를 살려내고 기도를 살려내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은혜 보좌로 달려나가 닫혀진 내 귀가 열려지기를, 보지 못하는 내 눈이 열려지기를, 깨닫지 못한 내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내 환경이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길가가 땅이 뒤집어지고 돌이 제거되어지고 가시가 성령의 물로 태워지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자꾸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자꾸 아픈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절이 10대 때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이전의 시대가 되었어만 했던 거예요. 부모를 통해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정말 그들 심령에 아직은 세상에 때묻지 않고 아직은 재성이 드러나 좀 덜 할 때에 그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을 자리를 잡는다면 그 주님과의 동행이 좀 더 수월하게 될 텐데, 그런 그 시절의 훈련과 단련의 시기를 놓쳐버리니, 그래서 늦게 예수를 믿거나 혹은 늦은 시절 주님과의 체험을 통해
좀 더 주님과 깊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졌고 자기는 단 한 것도 지키지 않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쉽게 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에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그 경우에만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 다음에야 이거 아니구나를 깨닫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미리 경고함을 받고 미리 예방을 하고 미리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죄지을 기회, 실수, 잘못된 길을 걸어갈 그 기회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고 모르다 보니 자꾸만 내 방법대로 살다가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삶을 다 에너지를 쓰고 난 다음에 아니네, 이거 아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성령 하나님이 일단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나 지금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궁극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자꾸 인도해 가실 텐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다 보면 어떤 힘이 생깁니까?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저 감동만 주셔도 순종할 힘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하고 싶고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순종의 기회들과 감동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 전혀 몰랐던, 단지 그때 잠깐 생각나서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깨어있음의 은혜이고, 성령 하나님으로만 심고 열매를 거둔 은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해진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덤벼들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달려나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거 괜찮다 하고 좋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시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주님께 묻지 않아도 이 일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감당되지도 않지만 감당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길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묻다 보면 내 삶의 결정 기준과 선택 기준과 가치 기준이 서서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선택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과 가치로,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더 깨어 은혜를 구하려고 하죠. 더 깨어 하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배워왔다는 것으로 섣부르게 결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본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런 충분한 경험들, 하나님의 지식들, 하나님의 기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더 깨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찬양하는 것으로 삶의 시간이 점점점 주님과의 그 더 뜨거운 교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걸 보잖아요. 결국 그것이 삶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신앙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우린 이미 율법이 없는 시대도 아니고 율법이 주어졌지만 인간적인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욕심에 빠지는 시대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끝에 말씀을 가보면 모든 구약의 선배들은 이 완성된 약속,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예수 성령이라는 이 은혜의 시대를 동경하고 바라고, 그들은 그림자,
그림자 같은 은혜만 누리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아브라함이 아마 저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은혜로 그거밖에 못 살았냐? 라고 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구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만나서 그렇게 아마 물어요. 야, 세상에 그 은혜로 그것밖에 안 되더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 혼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더하지도 혹은 뺄 것도 없는 완성된 은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시대를 초월해서 이만한 은혜의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만한 은혜의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한 나의 본성이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그 은혜만으로 살기를 싫어하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끊임없이 나 인간적인 육신의 힘으로 뭔가 성령의 일을 이루려고 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그냥 착각하며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이 기도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또한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내 삶을 맡겨드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우리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어제와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어떤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죠. 우리 너무 이 문제만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는 그 은혜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 궁극적으로 내 삶을 더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인생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측면의 은혜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꾸 초청하세요. 주님이 우리 삶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달려나가면 이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야말로 정말 그 믿음의 세계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파도가 있고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기대가 되어져서 지금 내가 뭔가 감당하고 있는 것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이 감당하는 것도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감당되어져야 하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기에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어느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겁니까? 어떤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더 큰 그림으로 계획되어져 계십니까?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전 제 개인적으로 제 능력으로는 여러분을 섬길 능력도 없고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단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없으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여러분도 제가 없으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요즘 뭐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마음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미 해야 되는 의무고 책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방향을 두고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오늘 순종해야 되는 일로 나타날 수 있고, 오늘 인내해야 된 내일 나타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면요, 여러분 작년 말에 제가 여러분 교회 선포했던 얘기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인내의 자리에서 반드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가는 자들이 아니니까요. 뭔가 이미 나타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무엇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순종, 믿음의 자세에서 시작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여러분 일터든 여러분 가정이든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깨우고 달려나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에서부터 기적과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무엇이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늘 사모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아예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함께하고 계시니 부푼 기대와 가슴으로 새날을 열어갑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형편, 상황, 제가 따라갈 수 있는 힘, 제 처지, 환경, 주님 나보다 더 잘 아시니, 그러나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음성으로, 제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음성으로 그 순종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수 있으시니 오늘 하나님 그 음성 듣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제가 듣겠습니다.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 수준이 점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듣는 훈련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옛날 우리 지금 성경 말고 개역 한글이라 그러죠. 지금 우리 가진 건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을 만나 주셨을 때에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강단에서 한 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너 뭐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뭐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구하자니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지금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너무 그 기회가 아깝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물으시는데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죄송하지만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찾아오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입장 곤란할까 봐 물었는데 주님 내일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게 입장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이 귀가, 닫혔던 귀가, 이 닫혔던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면 정말 사모하고 바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건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만 인생 문제 해결하는데 막 급급한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예배했더니 그 마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구하기를, 우리
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듣는 마음. 모든 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하면 내 인생의 지경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자세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무엇이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 그런 관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문제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익숙하지 않고 여전히 제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육신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쫓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에서요, 점점 훈련되는 그 습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소리들, 마귀의 소리 판을 쳐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준의 소리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관적 음성의 소리들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삶에 기준이 생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뭔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막 떨림 있고 두려움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 뭔가 일이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분별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영적으로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고 깨끗하여진 성도들이 맛보는 은혜였습니다.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고 깨끗하여진 성도들. 세상의 소리들이 걸러내지고 욕심들이 걸러내지고 잘못 쓰여졌던 시간들이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이리저리 흩어졌던 물질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드려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면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하여지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결국 훈련과 단련이라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나의 삶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원리 위에서 걸어가게 될 때에 점점점 영안은 맑아지게 되고 세상의 것들, 그래서 찬송을 부르자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물질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모든 것을 베푸실 것이기에 이 물질을 매지 않으며 또한 특별한 새벽 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 드리오니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평생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내 것을, 내 손을, 나의 삶을 도리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모든 성도가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